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 받고 세례 받는 일들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 받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의 피가 조금 섞여 있는데 막 혼혈 쪽이라 이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성령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제 이게 복음이 확장되려면 이방인에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천천히 준비시킨 겁니다. 베드로의 편견을 천천히 허물어요. 갑자기 막 깨지는 것도 좋지만 천천히 허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이끌어가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떨 때는 아주 과격하게 개입하셔가지고 갑자기 막 질병과 어려운 일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천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도 좋지만 삶에서 잔잔하게 평안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저는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간증거리가 있고 큰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도 좋지만 삶에서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마 베드로일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3년여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빠짐없이 베드로는 동행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요, 예수님의 치료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상처로 막 찌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장소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마귀에게 눌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더 특별히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많이 알긴 알지만 그의 성격과 성품이 때로는 앞장서서 예수님 말씀에 아니요 하기도 하고 막 배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성격과 성품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니까 막 녹아져요. 햇빛 앞에 겉옷을 벗고 이제 이렇게 시원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베드로가 막 녹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려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간 겁니다. 처음 만남이에요. 초면입니다. 베드로와 이방인의 만남의 현장. 거기서 베드로가 전하는 걸 보니까 베드로가 가장 잘 아는 분,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만난 분, 겪어본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베드로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 그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예수님이거든요. 베드로는 그냥 막 열심히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설명해 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야, 평강의 복음이야. 전쟁 중에 잠시 쉬는 게 아니라 전쟁이 완전히 승리로 끝난 바로 그 평강의 주님이 예수님이야. 내가 만난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이고 평안이야. 이렇게 전하고요. 또 내가 만난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장벽을 완전히 깨부수고 언제나 우리가 마음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장벽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더 나아가 가정에서, 불화한 과목 가정에서, 혹은 갈등이 있는 가정에서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가정의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화평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은 분이로 어딜 가나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 주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시는 분, 누가 봐도 그가 원하는 대로 되시는 분,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병이 낫고 나병이 낫고 혈루증이,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주님 원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 그런데 그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세상에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고 베드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예수님을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부활로 끝나지 않고 하늘 올 보좌 오르시고 이제 만민의 재판관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말이 많아요. 인간의 재판은요, 자기의 경험과 인지 능력과 모든 걸 동원해서 판단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판결 내려지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입장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정은요, 전례대로 판결이 있어난 공정하게, 최대한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대법원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항소할 수 없는 그런 재판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가장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설교고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이에요. 이게 뭐냐? 본질이에요. 본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본질이다. 이게 다른 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이 본질을 놓치면 다툼이 나고 상처를 받고 어려워져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피 터지게 전했던 예수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놓치니까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본질을 붙잡으면, 이 본질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존재한다고 믿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또 사회관계를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본질이신 예수님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이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본질이신 예수님 붙잡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본질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응답받고 해결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자. 예수님 잘 믿자고, 우리가 본질이신 예수님께 예배하자고 교육도 있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본질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인생의 본질, 바로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있는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전하였습니다. 전하자 바로 그곳에 위대한 역사,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지요. 오늘 말씀을 봅니다.
성령 받았어요. 그 성령 받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었냐? 사도행전 10장 44절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왔습니까? 말씀 듣는 사람.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주 좋은 강연, 아주 말 잘하는 사람들의 훌륭한 강연. 김창욱 교수가 말하는 얼마나 정말 재밌고 즐거워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요, 그런 좋은 연설이나 강연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분이 화평이구나,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서 나의 메시아고 나의 구원자구나, 그분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재판하실 재판장이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바 예수님, 본질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전기가 다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스위치를 눌러야 불이 들어와요. 아무리 불이 들어와 있어도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물론 센서가 있으면 또 들어오겠죠. 뭔가 센서가 있으면 센서를 작동하게 하든지 스위치를 누를 때 불이 들어오듯이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스위치를 탁 눌러야 되는데,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지 않는단 말이죠. 수도꼭지도 틀어야지 수도가 물이 콸콸 나오죠. 안 틀어놓고 그곳에서 아무리 받고 있어도 물이 안 나와요. 꼭지를 틀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피터지게 말했고요, 오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고요, 오늘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과 구주로 믿고 듣고 전하는 이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이방인들이요, 바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분밖에는 길이 없구나, 이분이 평강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인이구나. 4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차별이 없습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키가 크나 작으나 어떤 사람이라도 편견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근데요,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과 3년 반 계속 다니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깊이 알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이런 삶이 말씀으로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성경이 말해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어. 본질로 돌아갔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만납니까? 새벽에 나오시면 해결이 되는데, 진짜 새벽에 나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 모습이 여기 이 주일날 1시간으로 저를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새벽에도 만나고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저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제 아내지요. 우리 아내가 저를 제일 잘 알아요. 벗은 것도 알고요, 입은 것도 알고요,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같이 살고 같이 하니까 그런다고 저를 다 아나요? 그래도 다는 몰라요. 근데 가까이 할수록 더 잘 알겠죠. 말씀으로 주님과 가까이 할수록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비슷하게 더 가까이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새벽에 나오면 좋겠지만 못 나오시면 어찌할꼬 묵상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도 핑계하지 못하고, 어느 지역 어디에 해외에 나가도요, 우리 홈피 딱 들어가면 날마다 한 절 두 절 올라와요. 다른 거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보시고요, 말씀이 좋다 하면 우리 교회 말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말씀, 오늘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 말씀 한 절 묵상하고 기도하는, 다른 데도 좋은 말씀들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아름다운 교회 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자꾸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하루를 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이방인들이 또 어떻게 했나 보니까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는데 성령 받은 증거가 뭔가 했더니 방언을 말하고 또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하나님을 높였대요. 야, 성령 받았으니까, 능력 받았으니까,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아. 봐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돼. 어떤 분 그러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 하나님 꼼짝 마. 누가 그랬대요?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는 거지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성령 받았다고 하고 믿음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해요. 아니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오늘 이 성령 받은 이방인들이 최초로 했듯이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여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여요. 이 말은 반대로 나를 낮춘다는 거죠.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요. 성령 받은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교육부서 사역할 때 활 잘 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얼마나 활을 잘 쏘는지. 근데 그 양궁이 우리나라가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 되기가 훨씬 어렵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가 6학년, 등치도 좋은데 활을 쐈어요. 정말 잘 쏘고 잘 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태건아, 너 있잖아, 이 다음에 커서 진짜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이제 시상대에 오른 날이 올 텐데 너 미리 시상대에 서서 뭐라고 말할 건지 생각해놔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해야 돼.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해보는 거죠. 이 오늘의 이 상 금메달 딴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만 들어도 기쁘더라고요. 걔가 금메달 안 따도 그렇게 고백해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로 좀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시상대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상대도 정말 좋고 거기에 서서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시상대가 아니어도요, 우리는 누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의 시상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소감을 말하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수상소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Q&A, 포W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시상식에 섰을 때 여러분 뭐라고 시상소감을 쓸 것인지 한번 적어보라고. 여러분도 한번 써보십시오. 이번 주 숙제입니다. 시상소감. 내가 만약 어떤 자리,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서 시상소감을 한다면 뭐라고 말할 것인지, 시상소감을 한번 써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반드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멘트들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기를 높이지 않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라도 자기를 높일 때 그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목적, 행복하고 돈도 잘 벌고 취업도 하고 성공도 하고 유명한 자리에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의 바울은 함께 읽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 사도 바울의 삶은요,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려는 삶을 산다. 오늘 성도들의 각오도 똑같아요. 성령 받은 이방인들, 최초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무기도 주시고 종기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성령 받은 이방인들의 목적,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성령 받은 이방인들은요 10장 47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까지 같이 볼까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뭘 줬습니까? 세례를 줬어요. 세례. 성령 받은 이방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는요 그 공동체 멤버십이에요. 이제 우리 식구가 되었네,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네, 이제 우리 교인이 되었네, 그걸 세례로 확증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세례를 줍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 6개월 정도 지나면 학습 세례를 줘요. 근데 학습 세례 주기 전에 문답을 하죠. 정말 믿는지, 정말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지 묻고요. 또 6개월 지나면 1년차 될 때 세례 문답을 해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 문답에도 누구를 믿는 건지, 왜 믿는 건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소요리 문답을 좀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세례 교육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줘요. 세례는요, 원래 세례라는 이름보다 침례가 더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장로교는 약식으로 그냥 세례를 동일한 능력으로 이렇게 주지요. 침례를 생각해 봅시다. 침례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요단강 강가에 가서, 강가 얕은 곳에 가서 완전히 물속에 슉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게 세례입니다. 침례예요. 그런 의미를 두고 우리는 약식으로 세례를 하죠. 세례는요 죽는다는 의미를 표현해내고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잠수를 잘하고 수영을 잘해도 살 수는 없거든요. 뭐 5분 넘게 견디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해녀들 막 들어가서 그걸 캐면서 5분 넘게 물속을 막. 근데요 살 수는 없어요.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세례는요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적 욕망과 세상적 목적과 내 자랑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이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세상적 욕심과 정욕에 나는 죽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세례.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물속에 잠겼던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살았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았다. 거룩한 일에 살았다. 죽고 사는 게 세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았네? 예수님도 믿고 성령도 받았어. 그래 이제 너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안 하고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세례를 받아서 너희가 이제 교회의 일원이 돼야 돼.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 네 맘대로 살고 너 혼자 예수 믿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인생이 연약합니다. 사람이 쉽게 변질당하고 그렇게 믿는다고도 하면서 또다시 악한 길로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 성도들을 교회의 지체로 삼으셔서 연약한 인생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서로를 도와주며 중보하며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님 잘 믿는 공동체가 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 이 세례를 주었다 이 말은요, 이제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활동하라 라는 의미예요. 교회에는요 주님이 계시고요, 또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계시죠. 우린 장로회잖아요. 대한예수교 무슨 회? 장로회예요. 감리회도 아니고 성결교도 아니고 우리는 장로회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계셔요. 장로는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설교도 하고 치리, 다스리기도 하는, 그게 바로 목사님을 설교와 치리하는 장로에서 목사님이 계시고요. 목사도 장로예요. 그리고 치리하는, 이 치리는 막 잘못을 막 이렇게 막 정죄하는 것도 맞지만 성도들을 잘 돌보는 걸, 목양하고 아플 때 가서 신방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교회 장로님들을 주시고 중직자를 두고 성도들이 함께 어떤 다른 이단이나 어떤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잘 보호하는 역할을 하라고 교회의 직분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해서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꼭 받아야 된다. 꼭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좀 부족해요. 인간이니까 여러분 마음에 꼭 들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지도하라고 주님이 주신 권세와 주님이 주신 권한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뭉치게 하고 돌아보라고 세우셨으니,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되라 이 말은 교회 안에 주님의 지도를 받고 교회의 어른들과 교회의 지도를 잘 받아라 이 말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고 주님을 믿는 사람도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교인이 돼야 돼요. 세례 받고 교회의 멤버가 돼야 되고,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교회는 이렇게 우리 지역 교회잖아요. 그러나 이 지역 교회가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우주적 교회로 연합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 멤버십 안에 딱 들어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멤버로 열심히 서로를 의지하고 또 서로 다른 삶을 또 인정해 주면서 교인으로 함께 협력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세례를 주라 명령하고 또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교인이 되었고 주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교회예요. 가장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의 직분과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본질이신 예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또 우리 중직자들이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야 되죠. 갈등이라는 말이 있죠. 갈등의 한자를 보면 갈은 칡갈자를 쓰고요, 등은 등나무 등자를 써요. 그래서 이 갈등은요, 이 칡나무와 칡덩쿨과
등나무가 엉켜져 있는 상황, 그게 갈등이래요. 여러분, 칡나무 요즘 봄에 가보면 칡넝쿨이 막 엄청나게 뻗어나갑니다. 등나무도요, 어떤 정자 밑에 보면 등나무를 심어가지고 막 가지를 뻗어나가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딱 만나보세요. 칡넝쿨과 등나무가 만나서 서로 막 꼬기 시작하면 진짜 하나가 돼버리거든요. 이거 막 뜯어내려고 하면 둘 다 막 상처받고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일부러 분리하려고 하면 둘 다 상처받고 둘 다 죽거든요. 그런데 갈등을 잘 생각하면요, 그냥 하나로 보면 돼요. 그냥 서로 협력해서 등나무와 칡넝쿨이 하나가 얼마나 강합니까? 서로 다르지만 그들이 갈등 안에서 하나가 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더라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꼬여지는 거예요. 성품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이렇게 비틀고 꼬여서 서로를 막 밀어내고 막 벗어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 상황을 잘 이렇게 하나가 되면 되는구나, 섞이면 되는구나, 이해하고 이렇게 품어주면 되는구나 하고 갈등 상황을 잘 해결하면 가정에서도 이 갈등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고요, 직장과 학업의 현장과 삶의 현장이 이 갈등 문제만 잘 해결돼도 살아가기에 수월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곳이에요. 저마다 다 다르고요, 또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그래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며 그냥 엉키고 그냥 하나 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훌륭한 갈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랑 다르니까 떨어져야 돼, 끊어져야 돼, 이게 아니라 그래? 다르니까 뭉쳐지는 거야, 다르니까 더 끌리는 거야, 이렇게 끌려져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또 엉키고 예수님과 또 이렇게 엉켜서 하나의 강력한 힘, 능력, 파워, 이런 공동체로 세워지라고 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성령 받은 고넬료와 이방 사람들을, 이제 우리를 접목하면 됩니다. 성령 받은 나는, 성령 받은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해요?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하기. 말씀은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 본질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속자인 예수님을 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자. 고넬료와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지요.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세례받고 주님 교회로 살기. 이제 우리는 떨어뜨릴 수 없어요. 한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찢어질 수 없어요. 교회 옮기면 되죠. 천국 가면 또 뭉쳐 있다니까요. 벗어날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과 성도들과 뭉쳐졌어요. 그러니 여기서 갈등이 생겼다고 또 도망가고 뭐 한들 도망갈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 손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어디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더 큰 거 만나요. 그러니 여기서 무언가 해결을 보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주님과 연합된 교회로 살아가라.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그걸 선택했던 겁니다. 교회로 살아가기를 선택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도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날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우리는 말씀 듣고 믿고 전하고, 성령 받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례받아 이제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